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사건 말입니다. 괜히 옆에 앉아있는 분 흘겨보지 마시고, 어떤 학자는 내가 이 스승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 삶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좀 과장을 보태면 어떤 신기술이 탑재된 주방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와, 내가 이것을 쓰기 전과 이후로 내 주부로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달리기에 대한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영상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직 이제 일본의 마라톤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뒀는데, 달리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탄력을 잘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런 짧은 영상을 본인이 시범을 보이면서 올려두었는데 저도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나의 달리기는 이 영상의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대담한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1장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뭐 받았다고요? 죄 사함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선포는 로마서 8장 1절과 함께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해결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희 죄가 한없이 많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 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훈훈한 이야기 들으면 너무 감동된다 이런 말을 간혹 하죠.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이제 사회 이슈를 재미있는 혹은 훈훈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식당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군복을 입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나가면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누군가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아저씨가
군인들 군복 입고 막 밥 먹는 거 보니까 자식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면서 몰래 대신 이제 식대를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뭐 군복 찾아놔라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훈훈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막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억만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구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희미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죄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의 어떤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할까요? 그것은 화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존재를 또 공동체를 가리켜 표현할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의 문제를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변했어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까? 뭐 단순히 예수 믿고서 저 사람 완전 술고래였는데 술을 딱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물론 그것도 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결정적인 근원적인 변화 두 가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했고요. 또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하시는 표정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결정적인 변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새로워진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의 열망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목적의 변화와 삶의 관점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될까 말까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분류하고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돈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 힘, 체력, 커리어, 학문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자체에 더 이상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대하실 때도 세상 속에서 직장 동료를 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바울이 지금 한 개인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는 주어도 동사도 없습니다. 그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이렇게 느낌표로, 감탄으로 끝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거죠.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변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새로운 질서가, 그 옛 질서가, 죄에 억눌린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사건이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화목에 대한 설명도 그저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좀 사라졌다, 이 정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구원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화목의 사건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절된 관계 혹은 깨어진 관계가 복구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전제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불화입니다. 불화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화목해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앞쪽을 보시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으니까 불화라는 거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즉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화목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화목의 사건을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믿는다는 행위가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통로일 뿐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화목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죄 문제를 우리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로 구원을 혹은 화목을 획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 화목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 모두는 초청을 받은 겁니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만의 화목이 아닙니다. 그 화목을 경험한 대속의 은혜, 화목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분열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비방하는 가짜 뉴스와 또 터무니없는 그 모든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화목히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끊어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끊어버리면 그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 일처리 방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게 됩니까? 가능하려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깊이 잠겨 들어야만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앞서 언급된 내용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모든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칭의와 화목의 축복을 너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냐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상당수는 크게 찔렸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방했잖아요. 바울을 비웃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그 역설적인 영광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죠. 아니 목사가 저러니까 내가 비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비방할 수 있는 거지. 나름 명분까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의 사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라면 그 십자가 복음을 전달해 준 사도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바울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맞서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인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12시 17분 이렇게 시분초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이고 적합한 순간으로서의 때를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건으로서의 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은 카이로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붙잡아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구원의 은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편에 응답을 요구하죠. 늘 그렇습니다.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은혜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어긋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그 화목의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그들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와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보하면 안 되는 거죠. 유보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화목이라는 단어, 이 설명을 들을 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죠. 왜요? 우리 삶 가운데는 불화의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곳곳에서 불화의 문제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불화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 간에 불화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막 일할만 할 건데.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존재하죠. 교회에는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분열과 불화의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분열과 불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유보하지 말고 은혜에 응답하라고, 은혜에 반응하라고, 은혜의 때를, 구원의 날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꾸물거리다가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화목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화목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화목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